자, 오늘 가상 5원입니다. 가상 5원.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이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고, 내용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술초에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이제 가상 5원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바로 밑에 시편 69편 있죠. 네. 예, 시편 69편에 대한 그 성취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시편 69편의 그 내용,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녹색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목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 되셨죠? 또 왜 목이 마른지 똑같아요? 왜하고 무엇하고 똑같아요? 왜? 뭐 때문에? 똑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왜 목이 마르지? 이건 이유 아니에요? 네, 이유. 무엇? 목적 아니에요? 네, 이유가 목적. 되지 않나? 그럴걸요? 아니지, 무엇이 아니지? 무엇이 아니고? 헷갈리네. 무엇 때문에 목이 왜는 이유예요. 마르지?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왜 목이 마르신지, 그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69편이라고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읽어보시면은요, 상황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걸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니, 자꾸 이렇게 헷갈리냐? 무엇에 대한 목마름? 예. 아, 그죠? 예. 여기는 뭐죠? 구원을 못 받아서고, 목이 마른 이유가 구원을 못 받아서고, 그러면 무엇에 대한 그 목마름이냐면, 여기는 구원을 못 받아서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구원이겠죠. 이렇게 여긴 못 받아서고, 여기는 그 구원 자체고. 다시요. 목이 말라요. 목 마른 이유가 있어요. 뭐요? 구원을 못 받아서고.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아야 될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목말라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막 목이 마르고 있어. 그렇게 연결 짓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목마른 거예요? 구원. 이유는 못 받아서고, 그죠?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냐면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뭔지. 네. 자,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화적 배경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라고 했더니 그 군병들이 뭘 하죠? 예, 해면에다가,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데다가요,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 입에 딱 갖다 대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걸 받으셨대요. 이제 십자가에서 보면은 두 가지 이제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먹이는 그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먹이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고요, 신포도주가 있어요. 자비를 베풀 때 사용하는 게 포도주예요. 예. 그런데 고통을 더 가중시킬 때 쓰는 게 신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십자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거나 혼절을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십자가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십자가 처형이 최소 3일이에요. 오래 버티는 사람까지는 막 7일까지도 버티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콱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장시간 동안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있는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혼절을 하거나 또는 졸아요? 자요? 그럼 일부러 깨워. 그때 깨울 때 먹이는 게 신포도주예요. 그래서 뭐 정신 들게 해가지고 더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예. 지금 예수님한테 먹이고 있는 그 신포도주는 자비를 베푸는, 그래 힘들지? 그러면 이 포도주라도 먹고 그 술이 들어가면 알딸딸해지잖아요. 자, 그렇게 먹이는 포도주가 있고요. 이게 더 고통을 느껴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정신을 탁 깨우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입에 대신 그 신포도주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는 안 베푸는 게 아니라 그래? 너 더 고통 당해봐. 그래서 지금 신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에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신포도주를 딱 먹이는 건 뭐예요? 그 목마름의 그 갈증, 극심해지는 거거든요. 예, 극심해져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비유 나온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갈증이 나와요. 파란색 글자만 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하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맞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왜 목말라요? 목마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목마르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구원인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 여기 지금 영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4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데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물을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그 물 마셔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거 먹여달라고 했는데 뭘 갖다 줘요? 신포도주를 갖다 주네. 그렇게. 예, 이렇게. 그럼 그 대신 이 신포도주도 우리적 개념에서 지금 이 영적인 메시지에서 이거 뭔가를 갖고 와야 돼. 이게 뭘까요? 신포도주면. 네? 뭘까요?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애들이 시간이 남는데 심심해. 그럼 애들 뭐해요? 그래 게임 한다 치겠죠. 그럼 이 게임이 뭐예요? 이게 심포도주예요. 이렇게. 또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바깥에 가서 뭐해요? 담배 피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심포도주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해서 그 순간을 버텨보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그게 진짜 영적 고통이라고요. 그걸 한다고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럼 요거를 총체적으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중독이에요. 중독. 내가 이렇게 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의 이렇게 숨 막히는 것을 딱 숨통 튀어주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쓰는 그 모든 것들. 거기 우린 다 중독돼 있잖아요. 그렇게 다. 예. 근데 그거 마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중독도 원래 나쁜 거 아니에요.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먹으면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적 갈망, 그 영생에 대한 영적 갈망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뭐 중독 같은 거 이런 거 클리닉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굳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니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왜 자꾸 여기 이걸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왜 여기 계속 이렇게 매여 있지? 그냥 단순히 거기 매여 계시 마시고 이제 성경을 알았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내가 도대체 뭘 하면 이 갈망에서 이 목마름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겠죠. 왜? 이것도 엄밀히 보면 누가 주신 거예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주셨겠어요? 이걸로 통해서 그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목마름 그것 좀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발 좀 고민 좀 하라. 그래서 그걸로 나를 좀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도대체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쁘긴 나빠요. 삶을 망가뜨린다니까. 건강한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마름, 그것 좀 알아먹어라. 나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됩니다. 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녹색 글자. 오늘 본문의 28절, 30절.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목마르다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대죠. 이루어졌다가 이게 텔레오인데요. 텔레오라는 단어가 그 시작한 것이 맞춰졌다예요. 그 시작한 것이 맞춰졌다.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시작한 것이 맞춰졌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시작된 것이 맞춰졌는데 지금 그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시작된 것이 완성이 됐는데 왜 목마르겠습니까? 시작된 게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목마름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목마름은 시작됐는데 완성이 안 됐을 때 목마르거든요. 또는 시작돼서 완성이 됐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이제 목마른 거야. 여기에 내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목마름은 그 물을 마셔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시겠어요? 지금 못 마시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죠? 왜 그래요? 왜 못 마셔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해보세요. 뭐가 시작돼서 뭐가 완성이 됐습니까? 첫 창조가 시작돼서 뭐야? 첫 창조가 시작돼서 그 초창도가 시작됐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서 완료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보니까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지금 시작이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대. 예수님 왜 목마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예수는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세요? 또요? 아직 구원을 못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지.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을 못 받아서 목마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목사님 그게요 목마르다가 네. 본인이 목마르신 게 아니라 그 군중들을 보고 저들이 목마르다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는 그 본문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여기서 아시고가 에이도예요. 지금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로 통하여서 그 구원을 시작하셔서 완성을 이미 다 하셨어. 하신 걸 예수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완성이 됐는데 목마르다고 해요.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예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해결이 되셔야 된다니까? 왜? 누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목마르다고 해요. 목마르다고 해요. 근데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 뭔가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됐어. 그건 구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이제 완료가 됐다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고 해요. 왜? 목마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을 때. 구원이 완료가 됐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을 때 내가 목마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결국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자.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목말라. 그럼 그거 못 마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누군 아니야. 난 구원자는 아니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잖아요.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이미 구원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거 우리로 가지고 와볼게요.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맨날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죠? 왜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 어느 순간 또 이게 해결되죠? 그죠? 네. 이런 거 알아먹으라고. 뭐 알아먹으라고요? 구원 받으면 다 된 게 아니라고요. 구원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날마다 해줄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계속 내가 마셔야 돼. 근데 안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될 자인데 왜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너한테 계속 부여해 놓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안 찾아? 이렇게 이제 성민 집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근데 왜 목마르다고 하냐고요. 이 관계, 요거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목마르다와의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여전히 목마르냐고. 왜 여전히 목마르냐고요. 왜? 왜 항상 구원받아야 될 상황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안 찾냐고. 내가 누구도 아닌데, 내가 예수도 아닌데, 내가 구원자도 아닌데 왜 안 찾냐고. 그죠? 예수님이 찾으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보고 뭐하라고. 그 목마름이 뭔지를 알고 제발 그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구원 좀 받으라고. 구원은 분명히 단회적 사건이긴 하지만 내가 받은 그 단회적 사건 속에서의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먹으라고 계속 또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황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제발 이를 가지 말라고요. 제발 신앙이 후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을 상황이 와요. 왜 오겠냐고요. 그 하나님하고 좀 동행하라고. 동행하라고. 그렇게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좀 이렇게 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만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만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시라고요. 이런 겁니다.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서도 뭐 생명수 뭐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창세기 1장에 그 첫 창조하고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5번째 날에 하신 그 말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실 때 그 5번째 말씀하고의 관계성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뭐죠? 용서, 빛, 어둠 되셨죠? 다음에 낙원, 뭐요? 궁창, 하늘.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자, 땅. 그죠?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 엄마,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바다에서 땅이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여기 해달별이죠? 네. 해달별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의 상황은 어때요? 어둠이죠? 그럼 얘네가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왜? 얘네가 뭐니까? 얘네들의 총합이 예수. 예수는 어떤 분이시니까? 그 진짜 생명의 그 빛이 예수잖아요. 맞죠? 그럼 이 빛은 이건 하나님이실 거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역사의 그 해, 달, 별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자꾸 사람들이 뭘로?
일월성신으로 우상화시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해달별 빛을 없애버려요. 그럼 이게 역사 속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럼 성취됐죠? 성취됐어요. 첫 번째 날 여기가 빛 나오니까 어둠 나오니까 그거의 대응체로서 해달별. 근데 그거의 영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날이 뭐예요?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하늘의 새는 이거 성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이야기해요. 성전. 하늘이 어디니까? 궁창. 궁창이 뭐니까요? 묵시를 아래 걸로 설명해 놓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성전. 또 하나. 율법. 이것들의 총합.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이시고 예수가 성전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새.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둥이나 문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이런 새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구름, 새,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뜻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바다는요. 바다 물고기는 바다 물고기요. 세상에서 사는 그 사람들. 그럼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 데려가잖아. 그럼 여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여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되셨죠? 그래서 물이 덮치면 다 죽어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단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이 상황이죠. 구원을 못 받은 이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그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죠?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셨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빨리. 다섯째 날, 자요.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가 충만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은 성전이에요. 되셨죠? 그 성전이 눈에 보이면 새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이나 문에다가 다 새 그림을 그렸다고요. 날개 달린 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하늘의 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을 뜻해요.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안에서 살 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거기 안에서 살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화가 깨져야 돼.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저주의 심판의 그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 바다에 사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밖에 없죠. 여기는 세상. 그럼 이 물고기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니까. 목마름은 뭐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일리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셨죠? 그런데 원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윗물이라 그러고 이렇게 물이 하나였는데 이 물을 반으로 뚝 자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되고? 윗물이 되고. 그럼 이거 묵시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다음에 아랫물은 피조세계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공간이 뿡 뚫리죠. 뿡 뚫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윗물을 아랫물의 것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게 궁창 하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란 얘기예요? 그 묵시의 그 내용들이고, 그럼 그 묵시의 내용들이 눈에 보이니까 어떤 걸로 나와야 돼?
그럼 그게 이제 요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그럼 이거는 이제 피조 세계, 즉 역사에 드러난 묵시의 그 내용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영적 실태를 폭로해서 내가 목마르다로 영적 실태를 폭로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십자가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니까 요 하늘의 새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려고, 그 묵시의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이게 내가 목마르답니다. 그럼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진짜 결국은 뭐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뭐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나왔잖아요. 이 하늘의 새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집. 바다의 물고기는 우리 영적 상태. 이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의 새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 하늘의 새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묵시의 내용이고, 이 묵시의 내용을 역사의 그 어떠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그게 바다의 물고기라니까요. 여기 있으면 지금 목마른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일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뭐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묵시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그럼 묵시의 내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진리. 진리가 뭐니까? 진짜 있는 거. 진짜 있는 거. 진짜 있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언젠가 없어질 거 이거 말고, 있는데 안 없어지는 거, 영원한 거.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요? 목말라야 돼요. 그걸 마시려고, 그걸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5번째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순서대로 쭉쭉쭉쭉 와가지고 페달별까지 없어졌으니까. 됐죠?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가 없어지면 당연히 누구를?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실존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목마르냐고, 그걸 사모하냐고, 그걸로 살고 있냐고,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냐고요. 그렇게. 네. 정리가 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딱 보시면 그래 다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성취되어지는 것.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알려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저게 진짜 있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축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